오늘 빌립보서 말씀 시리즈 Joy No Matter What,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 이 말씀 시리즈 6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Unshakable Contentment, 흔들리지 않는 자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을 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마지막 장, 그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을 손목과 발목에 차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파피루스 한 장, 거기에 마치 술을 놓듯이 거친 종이 위에다가 숯을 갈아서 만든 그 잉크를 한 땀 한 땀 이렇게 정성껏 글씨를 써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한 장에 어떤 내용을 쓰고 마무리를 할 것인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이제 이 편지를 보내고 나면 이 성도들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마지막 편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언과도 같은 이 편지 마지막 장에 어떤 중요한 내용을 담으려고 했을까?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빌립보서 시리즈를 마치면 언제 다시 우리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다시 설교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될런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한껏 집중하여서 귀를 기울이시고 또 순종의 마음을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TV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많이들 아실 텐데요. 매주 비슷비슷한 내용, 저걸 누가 그렇게 매주 찾아볼까 싶은데 제가 알아보니까 벌써 방영한 지가 13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시청률도 점점 더 높아진대요. 우리 잘 아는 무한도전보다 더 오래 장수하는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왜 그 프로그램 뭐라고 그렇게 많이 볼까? 세상살이에 지친 이 현대인들이 산속에서 움막을 짓고 산나물 캐고 물고기 잡고 겨울물에 발 담그면서 이게 행복이지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그것을 동경하고 대리만족을 느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세상 걱정 없이 좀 살아보고 싶다. 매일 돌아가는 이 회사 일, 사내 경쟁, 아파트 대출, 애들 학원비,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저 사람들처럼 산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자연과 함께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막연한 동경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방송 끝나면 어떻습니까? 현실은 어때요? 열대야 덥다고 에어컨 틀고 배달 앱 열어서 호식이 2마리 치킨 시켜 먹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더 만족을 주고 그것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연인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은 가득하지만 솔직히 우리의 대부분은 산속에서 그렇게 두면 며칠 견디지 못할 거예요. 모기에 뱀에 지네가 막 기어다니고 극한 추위와 더위, 장마, 그 들짐승들, 이거 뭐 자유가 뭐냐 이게. 며칠 만에 나는 역시 도시인인가 보다, 집이 최고야 하면서 돌아오실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자연인들의 뒷얘기를 들어보면 더 재밌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들이 굉장히 자족하면서 만족하면서 사는 것 같지만 사실 그분들이 산속에서 더 많은 결핍을 느끼고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불 피워야 되죠. 나무 해야 되죠. 물 길러와야 되죠. 하루 종일 분주하게 사는 거예요. 자유하고 여유 있고 만족하는 것 같지만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 분주하고 더 힘들더라. 그리고 그 삶이 미니멀 라이프를 지향한다고 하지만 산속의 삶이 오래되다 보면 필요한 거 이것저것 막 모아서 막 쟁여놓고 쌓아놓고 하다 보면 도시 사람들 이상으로 더 소유가 잡다하게 더 많아지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심지어 대부분의 자연인들은요, 도시 사람들보다 지인 네트워크가 더 밀접하고 더 넓어야만 그 삶이 가능하다라는 설이 있어요. 지인들이 가끔 찾아와서 식량을 공급해 주기도 하고 약을 챙겨주기도 하고 생활용품을 건네줘야 되는, 그 먼 길을 와가지고 그 산속에 와가지고 그걸 전해주려면 얼마나 친밀한 관계여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완전한 자족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히려 손이 더 많이 가더라.
주변 사람들이 더 피곤해지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부러워하던 그 자연인들의 삶도 완전히 자족하는 삶은 아니더라. 비슷한 걸 우린 캠핑에서 경험할 수가 있어요.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나는 자연인이다의 1박 2일, 2박 3일 버전이에요. 처음에는 집에 있는 것들을 가져가서 단순하게 즐기려고 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 텐트 딱 하나 들고 집에 있는 칼, 집에 있는 뭐 냄비, 양은 냄비 뭐 이런 거 들고 다녔어요. 집에서 덮고 자는, 우리 침대에서 덮고 자는 이불 막 두꺼운 거 이런 거 그냥 차에다 싣고 다녔어요. 그런데 고작 뭐 1박 2일짜리, 2박 3일짜리 캠핑을 하면서도 자꾸만 피로가 생기는 거예요. 피로가 깨달아지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 장비가 눈에 들어오고, 내가 저게 없어서 내가 지금 불편했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그걸 또 하나씩 구비하게 되는데, 그러면 나중에는 캠핑이 아니라 이삿짐이 돼버려요. 그래서 힐링이 아니라 노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몇 해 전에 캠핑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손을 놨는데, 그 이후에 새로운 방식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도한 짐에 지쳤던 사람들이 이제는 미니멀 캠핑. 그래서 이제 최소한의 캠핑을 하자. 그래서 백패킹 캠핑이라고 해서 그런 거에 눈을 돌립니다. 그러려면 짐이 가벼워야 되겠죠. 들고 다녀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가벼운 게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초경량 텐트 훨씬 비싸고요. 티타늄 컵, 미니멀 하겠다면서 또다시 맥시멈 라이프가 되어버리는 이런 아이러니를 계속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어리석어 보이는 이 현상은요, 캠핑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반에 걸쳐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몇 해 전부터 많이 유행했던 키워드 미니멀리즘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동안 서점에서 가장 잘 팔리던 책들이 뭐였냐면 막 무소유, 설레이지 않으면 버려라, 물건을 버려야 인생이 보인다, 뭐 미니멀 라이프, 이런 책들이 많이 팔렸어요. 많이 유행이었어요. 뭐예요? 무슨 내용이에요? 덜 가져라, 비워내라, 단순해야 행복하다,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심플하게 살라는 거죠. 처음엔 사람들이 그래, 뭐가 많아, 저 말이 너무 맞는 것 같아, 소유하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 것 같아, 이제 비워내야 되겠다 결심했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마치 다이어트 한 다음에 요요 현상이 생기듯이 또 소유하고 싶은 마음, 또 욕심과 결핍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동안 심플했던 집안이 또다시 물건으로 채워지기 시작해요. 새로운 욕구, 새로운 취향, 새로운 트렌드, 새로운 브랜드. 결국 미니멀이 요요 현상을 겪어서 맥시멈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심지어 한때 무소유를 주장하던 한 스님은요, 책이 잘 팔리니까 그때부터 풀 소유의 삶을 시작했다, 이런 소문도 들리고 말이죠. 결국 여러분, 이 모든 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족을 갈망하지만 그 방식은 늘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자족은 인간의 힘으로 완전히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바울이 살던 시대는 어떠했는가? 쿠팡과 알리익스프레스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유에 대한 갈망이 우리만큼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을까요? 그 시대에 뭐 자족과 만족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좀 덜했을까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당시 빌립보는요, 헬라 문명 한가운데, 그리스 문명 한가운데 있었던 도시였고요. 각종 무역과 상업이 굉장히 발달했던 도시였어요. 빌립보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세계 그 어떤 사람들보다 굉장히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 끝도 없는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만족을 몰랐어요. 인간의 욕심 뭐 끝이 없죠. 그래서 당시에 활동하던 철학자들이 이 자족과 행복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당시에 성행했던 스토아 철학,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토아 철학은 말하기를, 나는 나로 충분하다, 행복과 만족을 외부에서, 환경에서 찾을 게 아니라 내 자신의 덕과 기림을 통해서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들이 말하는 덕과 기림, 이게 무엇인가? 여러분, 덕은요, 이 성품의 탁월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탁월함. 그리고 기림은 그 탁월함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나에게 막 영광을 돌려주는 거예요. 명예죠, 명예. 그래서 나의 인격의 탁월함과 명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내 마음에 만족이 생긴다라는 것인데, 듣기에는 그럴싸하죠. 외부의 욕심을 끊어내고 외부를 바라보지 말고 너의 인간성에 집중해서 최고의 탁월함을 추구해라.
사람들에게 그걸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외부 환경과는 상관없이 가난하든 부하든 너는 자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친 것인데, 여러분, 외부의 욕심을 끊고 내면에서 스스로 만족을 찾으라는 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닙니까? 미니멀리즘, 아까 우리가 유행한다던 그 미니멀리즘이 가르치는 게 그거고요. 무소유의 철학이 바로 그것입니다. 비워라, 절제해라, 더 높은 이상을 추구해라. 그런 말들이 듣기에는 참 다 맞는 말 같은데, 아까 우리가 처음에 캠핑과 미니멀리즘 이렇게 사례를 본 것처럼 그런 인간적인 시도는 다 실패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욕망을 끊어요? 우리가 욕망을 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끊어요? 산에 들어가면 욕망이 사라집니까? 아니죠. 욕망의 그림자는 산으로 들로 도망친다고 해서 따라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산으로 가도 따라오고 절로 가도 따라오고 수도원에 들어가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산으로 간다는 것은 욕망을 부인하고 싶고 피하려고 하는 것이지 궁극적인 해결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혼자 산에 살아도 욕망에 지배당하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막 또 더 쌓아놓는 거예요. 산속에서의 결핍은 더 큰 욕망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럼 이성으로 욕망을 막 제어할 수 있습니까? 강한 이성을 가지고 그러다가 더 큰 결핍이 찾아오면 또 다른 욕망으로 채워넣으려는 그런 욕망의 끝없는 순환이 계속됩니다. 악순환이죠. 불교나 철학이나 심리학, 사회학 다 나름대로의 방법을 제시하긴 했지만 인간 본성 안에 있는 이 결핍과 이 욕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인간의 지혜나 철학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자족의 문제, 이 행복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읽게 되는 이 말씀 통해서 다른 길을 제시하는데 어떤 길인지 우리 8절과 9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해결책, 어떤 길을 제시하는가? 우리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아멘. 네, 8절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고요. 보시면 굉장히 많은 명령들이 나온 것 같죠. 근데 사실 저 8절에서의 명령은 단 하나입니다. 뭐겠어요? 생각하라.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것만 명령이에요. 생각하라, 마음에 둬라라는 건데 앞에서 열거한 그 많은 것들을 마음에 두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막 자면서도 생각합니다. 멈추지 않아요, 생각은. 근데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고요. 행동이 달라지면 습관이 달라지고, 습관이 달라지면 우리 인격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져야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죠. 앞에 나오는 내용들. 무엇에든지 참되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뭐든 참된 것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영어 성경에서는 whatever is true라고 돼 있어요. 뭐든지 참된 것, true인 것만 생각하라. 그 다음 경건한 것, 뭐든 경건한 것만 생각하고, 뭐든 옳은 것, 의로운 것, 순수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여기서 사랑받을 만한 것은 lovely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영어 성경에서. 그러니까 러블리한 것만 생각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만 생각해라. 그래서 다른 더러운 것, 음란한 것, 욕심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단어가 뭐예요? 덕과 기림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토아 철학자들이 그렇게 강조했던 그 단어, 덕과 기림. 바울도 똑같이 그 단어들을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그 철학자들과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에요. 바울이 강조하는 덕과 기림은 완전히 그 본질부터 다른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 철학자들은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탁월함과 미덕, 그래서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 이런 것을 얘기했다면 바울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긴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성품,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서 예수님 닮은 모습이 나타나는 것, 그게 덕인 거고요. 또 바울이 말하는 기림은요, 사람들한테 얻는 박수갈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칭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 한쪽은 인간 중심, 한쪽은 그리스도 중심, 한쪽은 사람들의 박수갈채, 한쪽은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라, 이것을 이야기해요. 그 생각 품고 살아야 된다. 다른 생각 말고 그 생각 지니고 살아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그리스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히 빌립보 사람들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수준이 높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용한 이 언어들, 진실이라든지 경건, 의로움, 순수, 덕, 기림, 이런 단어들을 말할 때 굉장히 익숙하게 들렸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자기들이 철학자들을 통해서 배우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수준의 진리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소위 인생의 해법을 제시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행복하게 사는 법, 욕심 없이 사는 법, 자족하며 사는 법을 우리한테 가르치려 합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들은 어쩌면 지금 막 자기가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가치를 가르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달랐어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 자신이 그 철학자보다 더 낫다라는 얘기일까요? 바울에게 사람들이 배운 게 뭘까요?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것을 배웠어요. 바울 스스로의 철학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바울로부터 뭘 들었겠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해 들었을 거고요. 또 뭘 보았을까요? 바울이 복음에 순종하는 모습, 성령 충만한 모습, 예수 따르는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그렇게 너희는 나한테 보고 듣고 배운 대로 너희는 예수님처럼 가서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는 그 잘난 척하고 떠드는 그 세상의 선생들, 그 그리스 철학자들을 추종하기보다는 너희에게 가르쳐준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것만이 길이다. 자족은요,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사느냐, 무슨 생각을 품고 사느냐, 그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의 가르침만을 너희 마음 가운데 생각하며 살아라. 이어지는 바울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잘 알려진 말씀이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네, 바울이 지금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기서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나는 자족하는 법을 안다가 아니라 뭐래요?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족은 어떤 타고난 어떤 그런 재능이 아닙니다. 뭐 성격이 낙천적이라서 자족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자족하는 법은 배워야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배우면 다 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여기서 이 배우다라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단순히 뭐 학교에서 강의 듣고 뭐 그것을 머리 지식적으로 이렇게 깨닫게 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삶의 과정 속에서 경험적으로 체득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론이 아니라 삶으로 익힌 거예요. 그래서 운전도 책으로만 배워서는 안 되듯이 자족하는 법도 반드시 삶의 도로 위에서 주행 연습을 하면서 배우는 거, 경험으로. 바울은 실제로 그렇게 자족을 배웠습니다. 11절과 12절에 비천에 처할, 12절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여기서 비천은 뭘까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가난하다는 것을 넘어서요, 이것은 막 노예나 죄수처럼 막 부끄러운 모습, 사람들한테 굴욕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모습이 딱 그렇죠. 철저하게 낮아진 그런 상태. 풍부라는 단어도 나오죠. 풍부는 뭘까요? 경제적으로 막 부자인 걸 얘기할까요?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니라 more than enough, 그냥
넘쳐 흐를 만큼 마르지 않는 샘처럼 막 풍요가 넘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막 돈을 써도 막 그냥 돈이 넘치고 마음에 막 기쁨과 막 주변에 사람들이 넘치고 권력이 있고 그런 상태예요. 지난 시간에 바울이 당시에 세상에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칭송받고 부유한 인생이었는지 다 나눴었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던가. 그런데 여기에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라는 이 말 뜻이 무엇일까? 난 가난해도 상관없고 나는 부자여도 상관없어. 난 어떤 상황이든 다 잘 견딜 수 있어. 이런 의미일까요? 바울이 지금 비천한 상태이지만 나는 감옥만 나가면 나 다시 사람들의 인정받고 나 부자 되는 법도 알고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나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어. 그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풍부에 처할 줄 안다는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풍부에 처할 줄 안다는 것은요, 어떤 경제적인 풍요를 갖더라도 나는 이 진리를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다. 내가 어떤 높은 위치에 있든지 어떤 권력을, 어떤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변함없는 마음으로 예배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 그것이 바로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자세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풍부함 속에서 돈 좀 있다고 좀 교만해지고 좀 권력 좀 생겼다고 거들먹거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정말 많죠. 그것은 풍부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풍부함에 처할 줄 아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풍부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풍부함에 처할 줄 아는 것이 아니다. 그런 사람은. 비천에 처할 줄 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비록 가난하지만 내가 지금 너무 막 배고프고 힘들지만 나 이거 버틸 수 있어. 나는 버틸 거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비천에 처할 줄 안다는 것은. 비천에 처할 줄 안다. 이것은 가난 속에서도 나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 가진 자들 앞에서 내가 열등감을 갖거나 비굴한 선택을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여전히 주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자유와 평강 속에서 나는 여전히 살아갈 수 있어. 돈이 없는 게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 이것이 바로 비천에 처할 줄 아는 자세예요. 바울이 그런 자족의 자세를 배웠다. 나 배웠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통장에 잔고가 조금 만족할 만큼 있으면 막 기분이 좋고 마음이 든든하고 자신감이 넘치다가도 형편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사람들 만나기 싫어하고 친구들과 연락을 끊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마음이 불안하고 그러진 않으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비천에 처할 줄도 모르는 거고 풍부에 처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막 인정받고 회사에서 막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자신감이 막 올라요. 그런데 어느 날 성과가 떨어지고 나보다 더 인정받는 사람이 생기고 사람들의 인식이 싸늘해지면 이내 마음이 막 요동칩니다. 불안해하고 잠 못 이루고. 그런 모습이라면 비천에 처하는 법도 모르는 것이고 풍부에 처하는 것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배우셔야 합니다. 자족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바울과 같이 자족하는 법을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고 체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가난해도 힘들 것이고 부자가 돼도 좋은 인생 못 살 거예요. 힘들어질 거예요. 더 큰 욕심을 막 부리고 싶어 하겠죠. 더 갈급해지거나 하나님 없이 교만해지고 방탕해지거나. 하나님이 절대로 그런 삶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12절에서 바울은 또 한 번 배웠다라는 표현을 또 쓰는데, 그런데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12절에. 여기서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말은요, 아까 11절에서 배우다라는 그 말과는, 그 단어와는 완전히 다른 단어가 쓰였어요. 이 12절에서 이 비결을 배웠다라는 것은요, 어떤 거냐면 고대 신비 종교에서 어떤 막 제우스 신을 섬긴다던가, 그러면 어떤 비밀스러운 의식을 통해서 그 신이 나한테 뭔가를 빵 깨닫게 하시는 그때 쓰던 단어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막 산에 들어가서 막 돌을 닦다 보면 막 신접을 하기도 하고 막 득도했다 막 이런 사람들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로 바울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비결을 배웠다라는 표현도 그리스의 어떤 무속신앙, 신비주의에서 쓰던 단어인데 바울이 그 단어를 지금 끌어와 가지고 지금 성도들한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도 바울은 세상이 말하는 득도, 세상이 말하는 그런 어떤 비결을 배운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득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방신들을 향해서 막 얻는 그런 막 한순간의 어떤 어설픈 득도가 아니라 무려 창조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완전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자족할 수 있는 법은 어떤 단순한 철학이나 어떤 생활의 지혜가 아닙니다. 뭐 무소유나 미니멀리즘 같은 그런 어설픈 철학으로 자족을 배울 수 없는 거예요. 유명한 책 몇 권 사다가 읽는다고 해서 내가 깨달아질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만 체득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비밀이고요. 하루아침에 막 번쩍하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평생 예수님과 동행해 가면서 배워가야 하는 제자도인 거예요. 평생에 배워야 할 제자도가 바로 이 자족에 대한 비밀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야곱이라든지 욥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그런 인물들도 평생에 반복해가면서 배워나간 비밀이 이 자족의 비밀입니다. 다윗이요, 광야에 막 쫓기다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어떤 찬양을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하죠.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합니다. 이거 쫓겨다니면서 광야의 굴 속에서 지은 시입니다. 압살롬 자기 아들한테 쫓겨서 도망칠 때도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하면서 고백했던 다윗입니다. 평생 여러 실수를 하고 많은 죄악을 저질렀지만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점점 득도해가는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의 비결을 깨달아갔던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중에도요, 이미 그런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이런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가고 어느 정도 득도하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보면 저런 상황에서도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분들이 곳곳에 계세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인생. 그분들은요, 나중에 하나님이 막 물질적인 축복을 주셔도 절대 교만하지 않을 분들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득도하셨으니 이제 하산하셔도 되겠습니다. 가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이 경주를 완주해야 되는 거예요.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세상의 그 어떤 부자들보다 훨씬 더 여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분들이에요. 어떤 환난 속에서도 그 영혼이 잠잠합니다. 요동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이 구절이 바울의 입에서 터져 나온 거예요. 1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장풍도 쏘고 사람도 넘어뜨리고 이런 차원의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이건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의 이 모든 것은 12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2절에 모든 일,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한 것은 그 모든 일은 바로 저런 자족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욕망을 비우라고 하고 철학은 이성으로 눌러라 하고, 하지만 복음은 오히려 너의 그 갈급함을 채워야 된다 얘기합니다. 뭘로 채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로 채우라고 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죠. 자족의 능력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예수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갈 때 자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자신의 자족을
자족의 고백을 이제 혼자만의 이야기로 그냥 남겨두지 않고 성도들한테 도전을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 자족은 혼자가 아니라 성도들한테 도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이 잡혀갔을 때 바울을 향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만 던진 게 아니었어요. 실제로 물질을 보내고 사람들을 보내고 기도로 중보하면서 바울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 표현 그대로예요. 14절에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어요. 바울은 그것을 보면서 너희가 참 잘하였다 이렇게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성도들한테 막 기도와 후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받은 입장에서 뭐라고 하는 게 도리입니까? 아유,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성도들 때문에 살았습니다. 뭐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참 잘하였다다. Well done. Good job.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말씀 보세요.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뭐 감옥에서 있으면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모든 것이 난 다 풍부해.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서 바울에게 사식도 넣어주고 뭐 입을 것도 보내주고, 왜냐하면 감옥에서 제공이 안 되니까 다 해줬어야 됐어요. 외부에서. 그걸 다 너희들이 다 그렇게 해줘서 내가 지금 부족함 없이 지내고 있어. 그러면서 고마워, 내가 감격했어 라고 한 게 아니라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마워할 수 하기가 뭐 쑥스러워서 그랬을까요? 마음 표현 잘 못하는 사람이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이 성도들의 그 섬김이 그냥 고마워하고 끝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그 정도의 가치가 아니라 이것은 훨씬 더 고귀한 가치가 있는 섬김이라는 것을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냥 단순한 생활비 후원을 해준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다.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였다라고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이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것을 아시고 서로 쓸 것을 나누는 이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제사들보다 이것을 너무 기뻐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 지금 성도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마워하고 끝나면 그냥 그것으로 끝이겠지만 너희들의 섬김은 이런 가치가 있어 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선신은 단순히 그냥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제사예요. 그래서 나눔과 헌신 뭐 땅의 거래가 아닙니다. 그럼 아까워하지 마세요. 하늘에서 받으시는 하나님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마다 마치 성전에서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듯이 아름다운 향기로, 이 섬김으로, 이 봉사로, 이 구제로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개인의 자족을 넘어서 교회의 자족이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비밀 깨닫고 혼자 마음 다잡아서 나 혼자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지내는 것,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온 성도가 다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채워주고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기도, 서로를 위한 눈물, 서로를 위한 땀방울, 작은 섬김, 그런 헌신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19절과 20절에서 바울이 자신 있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어떤 선언인가?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19절 20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한번 올라와 주시고요. 여러분, 간혹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막 요동치는 때가 있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이유는요,
이 환경이 자꾸 우리 앞에서 바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중심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울은 고백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족의 비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데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데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헌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물이 되고, 온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서로 그런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아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들로 막 채워주시고, 그럼 우리는 또 신나서 감사함으로 또 더 섬기고 헌신하고,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우리 안에 충만한 자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단순한 섬김, 단순한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족은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고 공동체 안에서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로서 이루어진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들 삶 속에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고 불평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인생이 되어서 그렇게 없는 가운데서도 섬기며 사랑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쓸 것을 채워주시는 역사,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